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제 짝꿍으로 만나게 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거의 계속해서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그런 친한 친구였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때는 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같은 기숙사 방에 배정이 되어서 정말 하루 종일 함께 붙어 다니게 되었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고 같은 방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같이 가서 같은 반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끝나면 함께 기숙사로 돌아오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같은 교회에 가서 같은 학생반을 참여하고 또 같이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내가 옳다 혹은 네가 옳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나누는 중에 이 친구와 제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으면 친구가 저한테 밥을 사는 것이고, 친구의 말이 맞으면 제가 그 친구에게 밥을 사야 하는 뭐 그런 내기를 서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와의 내기에서 제가 내기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고 제 친구의 말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밥을 사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가 자신의 말이 틀리고 저의 말이 맞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밥은 사지 않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지고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사라는 거지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기분이 상해서 당시 그 돈을 받지 않고 그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였던 저희가 서로가 다 기분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부터 무려 3달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기숙사 방에서 지내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학교와 같은 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나가서 학생반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무려 3달 동안 정말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얼굴을 같은 방에서 마주보는 사람끼리 3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었는지, 참 그때는 저희 서로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걸게 되는 순간 이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존심을 지키고 또 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매일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와의 사이가 깨지게 되었을 때에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서 매일 숨을 쉬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했으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서로 간의 다툼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서로를 갈라놓았고 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을 때에 서로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지 않고 서로의 뜻이 같지 않을 때에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제 친구는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초등학생 때부터 동행해왔던 그 동행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뜻이 같지 않아서 동행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둘 사이가 다시 동행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툼으로 인하여 동행이 멈춰지게 되었다면 서로 화해를 하게 됨으로써 다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제 친구는 한 3달 정도가 지나자 서로 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뭐 화해하자고 하는 어떤 서로 간의 대화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이 눈빛을 통하여 화해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부터 다시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사이가 되어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졌던 친구와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자 이제 다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게 되었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이런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동행은 서로가 화해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5장 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지금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지금 누구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성경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사이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날 그 이후로부터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누구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의 형상을 닮은 아담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아담의 형상과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가 틀어져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져 있었던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은 그렇던 에녹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같은 길을 서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의 뜻이 같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던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므로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게 되었던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에녹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또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그 시작점과 또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맞춰지게 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과 이 땅에서의 동행이 맞춰지게 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에녹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였고 또 동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그 시작점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그 시작점을 밝혀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에녹이 65세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게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투창의 사람 혹은 그가 죽을 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창의 사람, 즉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부족, 그 마을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족 중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에 죽음을 겪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서 부족의 대표가 패배를 하게 되는 순간 그 패배한 부족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몰살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그런 성경의 내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창 던지는 자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혹은 이 사람이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 예언은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는 그 날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게 되었던 바로 그 해에 여러분 세상에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에녹에게 이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자신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를 키울 때에 여러분, 에녹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무드셀라가 밖에 사냥을 나갔다가 어디라도 다쳐서 들어왔다면 여러분, 에녹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만약에 무드셀라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아파하면 여러분, 에녹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가 몇 날 며칠 몇 살 때 죽을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 순간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녹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금은부화를 캐내고 내 집을 장만하여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세상에 끝이 올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에녹은 언제나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이나 이 땅에서의 재물을 생각하고 이 땅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바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려가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할 때 이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take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는 않지만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그 음료를 가져갈 때 쓰는 말이 이 take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려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취하다, 손에 넣다, 또 가져오다, 아내로 삼다, 그리고 구입하다. 여러분이 이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카페에서 음료를 시켜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네, 그 음료에 맞는 값어치만큼의 돈을 주고 그 음료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음료를 구입하고 그것을 테이크 아웃, 즉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에녹을 뭐 하셨다고요? 에녹을 테이크 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저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그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그냥 막 에녹을 가지고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에녹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에 마땅한 값어치를 지불하심으로 그를 구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을 그냥 손을 붙잡고 하늘로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권한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막무가내로 하늘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에녹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에녹을 구입하시기 위하여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지불하셨던 그 값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피의 값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죄인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결국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슨 결국 사망이었습니다. 에녹도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녹을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저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품성이, 혹은 에녹의 이웃을 향한 그 다음 없는 봉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하였던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너무나도 선하게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이 땅에서 선한 감화력을 끼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살아서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피의 값을 대신 지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에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